모세야 아론 보니까 강동원 집사님 집사님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각자의 모세 아론 같은 각자의 저도 저의 모세 아론 같은 저는 이제 교회에서 지금 김도현 집사님하고 저하고 딱 모세 아론 역할 그런 거라고 저는 예전부터 느꼈고 강동원 집사님 저는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강동원 집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고 강동원 집사님 오시니까 두 분이 늘상 그걸 느끼는데 두 분이 모세 아론 같은 느낌도 딱 들고 이게 각자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동력 개념처럼 이렇게 쌓인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여기 성경 묵상반 안 나온 이유도 그게 좀 컸어요.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성상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하고 또 다른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 집사님들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고 어느 순간 성상희 집사님 꾸준히 나오시고 하고 김도현 집사님 나오시고 그러고 계속 가다가 이제 저는 이게 사람이 계속 늘어날 줄 알았거든요. 막 11명, 12명 이렇게 계속 늘어날 줄 알았어요. 또 쫓겨났어 우리.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예전에 나오신 분들 안 나오시고 그냥 또 강동원 집사님, 강동희 집사님 이래 나오시고 그러고 이제 안 나오다가 하니까 이제 제 스스로는 야 이거 왜 이럴까 싶어서 그럼 나도 따라하면 안 되는데 나도 안 나와야지. 다 안 나오니까 그래 생각했는데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강동원 집사님 말씀하실 때 저도 참 많은 감동받았는 게 이게 동력 개념처럼 이게 뭔가 기초가 되는 이게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모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내가 또 영향을 받아서 모임을 폐하는 자리에 갔는데 사실상 모임을 폐하는 자리에 가면은 뭐 답이 없죠. 저도 늦게 와서 왔지만 다시 이 모임을 하는 자리에 오니까 이게 기초가 되지 않느냐. 오늘 말씀 묵상하는 내용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무라리 족속들이 하는 이 기둥과 말뚝과 성막의 줄과 막 이런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부품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옮기는 역할을 맡은 게 무라리 족속들인데 이게 텐트로 생각하면 딱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뼈대들인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의 비바람, 세상의 어떤 외부적인 힘들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인데 우리로 치면은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 당연히 말씀이고 되지만은 이게 현실에 나타났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면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부러지듯이 어떤 우리의 영적 뼈대가 굳건히 서야 되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환경의 지배를 받은 거는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은 무조건 받게 돼 있다는 거. 이게 환경의 지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나이, 뭐 건강, 내 몸에 뭐 아픈 거, 돈 이런 게 환경의 지배 중에 가장 큰 거잖아요. 나이 같은 경우도 예를 하나 들면은 뭐 20대에 할 수 있고 30대, 40대, 50대 각각 지금 여기서도 60대, 50대, 40대까지 40대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30대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대가 오기를 기도해서 30대가 온 것 같은데 일로는 아직 올 때가 아니어서 그런지 않았는데 또 저는 이렇게 갖춰졌으면 싶었었어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여러 다양한 계층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묵상하면서 가장 이제 깨달음을 많이 느낀 거는 계수한다는 거예요. 계수 숫자 세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앞에도 나오고 계속 아마 이쪽에서는 민수기 자체가 숫자를 세우는 거니까 숫자 세는 게 계속 나와서 숫자 세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세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세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세내가서 이게 전체 합이 22,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오류가 22,300명인데 그 300 오류는 아까 성상희 집사님 얘기를 좀 번역 오류가 없고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서 난 것 같은 그렇게 파악이 됐고 이게 숫자로
계속 숫자로 생각한 걸 예스를 생각을 묵상을 했을 때 우리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쪽에 딱 들어갔다 하면 우리가 몇 번째야? 내가 만약에 12,933번이다. 난 12,933번이란 말이야. 누구는 1번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22,000까지 갔단 말이야. 숫자 세알이니까. 아니면 그 종족별로 뭐 8,600명까지 세알했으면 누구는 10번이고 누구는 10번째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부여받은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5번 무라리 족속이 15번째 1개월 된 아들이다. 15번째 15번이 말이에요. 15번. 이 15번인데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이게 15번이단 말이에요. 15번. 그런데 이걸 묵상하면서 가장 떠올렸던 게 요한계시록에 그걸 2장 17절에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나중에 흰돌에 새긴 이름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 가장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이 숫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불리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어떤 조직 생활에 가거나 아니면 군대라든가 아니면 뭐 생각하기는 쉽지만 교도소 간다면 죄수 번호죠, 번호. 번호는 아무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숫자예요, 숫자. 내가 15번. 그 군대 갔을 때도 군번으로 불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이름을 받는데 흰돌에 생긴 이름을 받듯이 처음에는 가장 무명하지만은 나중에는 유명한 자로 되듯이 우리가 이름을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요즘 TV 프로 보면은 노래 경연 프로가 나오는데 그거 보다가도 생각이 났던 게 처음에는 그 사람들 이름을 안 밝혀요. 번호로 불립니다. 뭐 17번, 57번 이렇게 번호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실력을 인정받고 다음 단계로 올라갔을 때 자기 이름이 공개가 되면서 자기 이름이 알려지거든요. 그 우리의 단계도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숫자로 불리고 22,00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15번일 수도 있고 뭐 만 몇천 번이 될 수가 있던 우리들이지만은 언젠가 그 방해를 지나고 우리도 언젠가 우리한테 우리의 이름이 주어졌을 때 그 고린도 후서에 얘기하듯이 무명한 자 같으니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니 살아있는 자고, 근심한 자 같으니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니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런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받는 하나의 이름을 받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흰돌에 새긴 이름을 나만 안다고 했고, 그 이름이 누구한테는 사랑이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평화가 돼서 각자의 나만 아는 이름을 주어진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이름은 과연 뭐가 될까? 지금은 내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뭐 165번째, 아니면 뭐 2억 9천만 번째 아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름을 봤을 때 내 이름은 뭐가 될지를 묵상을 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람이라면 바람 이런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 이름은 저는 바람이고 싶어요. 바람. 그런데 조금 더 바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두 단어를 합치면 이제 저는 땅에 부는 바람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그게 예전부터 가진 조그만 소망이었는데, 이름을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자로 되는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경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흰돌에 만약에 저에게 주신 이름이라면 땅의 바람이라는 걸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땅에 막 먼지나 막 스모그나 막 이런 게 꼈을 때 바람이 불어서 맑은 날을 예비해주는 그런 바람이라는 뜻도 되겠고, 두 번째는 땅에서 부는 바람 중에 산들바람이 있습니다. 살살살살 부는 바람. 굉장히 기분 좋은 바람. 우리가 그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거나 싹 귓가로 스쳐오는 이런 바람이고 싶어요. 그런 바람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는 그런 바람이 되고 싶은 그런 역할을, 그게 어떤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역할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바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생각을 조금씩 했다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생각까지 연결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복했고. 이게 말씀 묵상의 힘인 것 같아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33절, 39절에서 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될 수가 없는데 계속 계수한다. 뭐 22,000명이고 숫자가 와서 성상의 집사님 말씀하신 숫자 계산 저도 해보고 안 맞네. 숫자 이거 계산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나중에 이름으로 바뀌고 내 이름이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까지 연결됐을 때, 내 이름이 땅의 바람이라고 불리면 진짜 너무 내 혼자 행복하더라고. 와, 이런 사람이면 되면 좋겠다. 이런 영적 훈련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이런 바람이 돼서 세상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다면은, 나는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다른 분들도 각자의 본인이 소망하는 아마 이름들이 있을 거고, 그런 역할들이 있을 거고, 그 이름에 맞는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맞는 일이 딱 주어진단 말씀입니다. 그거를 본인의 한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때 저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힘을 받았거든요. 저는 땅에 부른 바람이에요. 땅에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훈련 속에서 이 무라리 족속들이 아까 말씀하신 형태를 유지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 것도 이 우리의 형태를 유지하는 영적 뼈대가 되는 건 당연히 말씀 묵상이고, 그 중에서도 기둥도 있고 말뚝도 있는데 저는 줄이 조금 더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줄 연결해주고 잡아주는 줄. 이 줄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방언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언 기도가 우리 형태의 줄이다. 말씀을 잡아주는 줄이다. 우리의 기도를 잡아주는 줄이고 우리의 소망을 잡아주는 줄이다. 이 방언 기도가. 예전에 방언 기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했는데 한동안 이게 말씀 묵상반을 떠나는 순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말씀 묵상반 오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언제 하느냐? 할 시간이 없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도 차 몰래서 하면 제일 좋죠. 차 운전. 근데 저는 차 대신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시끄러워서 못하고 회사에서 막 시끄러운 환경이 있어요. 기계가 돌아가고 이런 환경인데 그건 내가 얘기하는 소리 아무도 안 들릴 때 있거든요. 그때 해요. 기계가 시끄럽게 다다다다랑 돌아갈 때 내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 어차피 다다다다다다 하면 되니까 그때 해요. 그때 틈만 나면 그때 들으려 하는데 그때 너무 좋더라고. 왜냐면 기계가 돌아가고 시끄럽고 나의 몸은 고되고 그 상황에서 나는 내 뼈대가 흐트러지려고 해요. 계속 흐트러지려고 해요. 다리 힘은 풀리고 내가 여기 왜 있나?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회성 살면서 운전하면서도 내가 지금 가기 싫은데 지금 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저 사람을 내 불러가지고 오라가라 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니 뭐 하다가 저는 참 짜증나게 하는데 이때 방언기도 하는 게 엄청나게 저 기준에서는 뼈대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돈과 나이, 육체까지 다 이제 형태를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큰 선물인 것 같다고. 이거를 그동안 또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까지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멘. 이 시간 동안 너무 소중하고 다음 또 묵상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민숙이 와가지고 이거 묵상을 하니까 뭔 생각이 들었냐면 출애굽기도 어려웠는데 민숙이도 대사가 어려워요 사실. 이게 뭐 숫자 세고 이게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어제 좀 일찍 마쳐서 집에 들어가서 계속 묵상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 숫자를 왜 카운팅합니까? 왜 이 개수하라는 얘기를 하냐? 왜 세알려야 되냐? 계속 묵상해서 답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근데 묵상을 딱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가 사람 숫자를 안 세알리고 그냥 야 가자 그래갖고 그냥 우 가요. 우 가면 몇 명이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묵상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안이 여기 딱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35절에 보면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지휘관을 우리가 뽑아서 지휘관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중에 네가 지휘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 수를 계수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계수를 하냐? 하나님 다 지휘관도 정해주고 사람 숫자도 다 카운팅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레위 사람들은 성막의 일을 하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나가서 전쟁할 수 있게끔 군대를 만들었어요. 군대를 만들면 뭐가 있냐면 저도 군대 생활 해봤지만 군대는 뭐가 있냐면 계급사회잖아요. 계급사회고 인원도 정확해야 돼요. 한 소대 같으면 40명, 한 중대 같으면 160명. 딱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수한다는 자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군대도 만들고 이 민족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그 함축된 의미가 이 안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숫자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뜻이 있구나. 군대를 만들고 나아가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어차피 그러니까 그 묵상을 딱 했어요. 하고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기쁘더라고요. 왜 계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휘관을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성리사님 얘기했지만 문하리 자손들이 기둥과 받침을 옮기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앞전에 출애굽기 할 때 성만 만들 때 기둥이 동쪽하고 해가지고 20개, 10개 해서 한 60개나 되는데 그거 옮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딱 하면서 묵상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과연 힘들 때는 저도 사실 군대에서 이렇게 나무를 매봤어요. 생나무를. 이제 옛날에는 군대 가면 화목 작업하는데 왜 화목 작업하러 가면 나무 캐갖고 와요. 옛날에 우리 때는 빽시가 뗐으니까 나무로 떼가지고 위에 이제 석탄 개가지고 불 때는 건데 화목 작업하러 가는데 내 키만 하고 내가 이렇게 안으면 딱 안낀 나무인데 그것도 그냥 마른 나무도 아니고 그냥 갓 죽어놓은 나무, 생나무. 그거를 메고 한 2km, 3km 걸어오는데 그때 무슨 장면? 아이고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생나무는 무기가 엄청 무거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레위 자손들이 이 기둥을 메고 가고 받침을 들고 간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제가 느껴지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 같으면 메고 갈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얘기한 대로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다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제 제가 일을 하러 갔어. 일을 하러 갔다가 뭐 하여튼 일이 잘못돼가지고 원래는 내일 또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일을 하러 갔어요. 토요일날 일을 하러 갔는데 뭐 일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뭐 손에 뭐가 묻어서 사실 이 방수하면 손에 묻으면 잘 안 져요. 이게 막 떼수건 갖고 밀어도 잘 안 떨어져요. 어제 집에 와갖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손을 탁 씻으려고 막 떼수건을 막 문질렀어. 안 빠져. 그래 포기하고 가만 앉아있으면서 이 묵상하면서 딱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때가 묻었는데 이거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네? 왜 안 지워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탁 드는 게 뭐냐면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는 그냥 손으로 막 밀면 그냥 뺏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내가 뺏기려고 해도 뺏기지 않는다는 거. 그게 집에 가서 이걸 다 털은 거 묻었는데 그 생각 딱 하면서 이 묵상하면서 딱 보니까 그 생각 딱 레위인은 이미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때가 묻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20세 이후로 군대 갈 수 있는 남자들만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는 1개월 이상 된 자를 세우려는 게 1개월 됐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다 택한 거예요. 너희는 내 거다. 너희는 내 거기 때문에 내 일을 맡아서 해라. 그게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때를 입어서 그 때가 안 벗겨지고 그 때로 인해 가지고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이 기둥 메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데 이걸 메고 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실 이 6줄밖에 안 되는 이 6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안에서도 성령님이 이렇게 은혜를 하시는구나.
제가 이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딱 시작할 때 무슨 생각, 출애굽도 정말 힘들었는데, 레위기 하니까 더 지루해. 이거 생각이 뭔 있을까? 이 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딱 느꼈는 게, 레위인은 하나님의 때를 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잊고 갔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도, 가까이 하면 죽인다는 얘기가, 모세와 아론 외에, 그리고 바깥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가까이 와서 죽인다. 이 말씀도 내가 묵상을 했는 게, 뭐가 묵상이냐면, 가까이 오면 죽이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자들 같으면 죽이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누구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바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죽인다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성막이라는 자체가, 성소라는 자체가 아주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도 제 1절이 뭐였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가까이 가는 자 같으면 죽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가까이 와 죽인다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죽인다는 그 뜻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이 민수기 하면서 제가 어제 딱 느끼는 거는 그 생각을 딱 마지막에 딱 했는 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때를 입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래 가야 되겠다. 인생이 딱 든다. 왜 아까 우리 이제 여담이지만 우리가 모이기를 왜 힘쓰냐 그러면 제가 이런 묵상을 해갖고 제가 혼자서 집에서 이런 생각을 해갖고 내 혼자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와서 나눔을 하고 이래갖고 제가 영적으로 커지는 거지 내 혼자서 집에서 맨날 이렇게 하면 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싸웁니다. 저하고 둘이 하면 싸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같이 묵상 나눔하면서 이거 이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 느끼는 자체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멘.